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벌써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계획한 대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 욕심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6월은 장마의 시작입니다. 벌써 좀 습해졌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아마 더 습해지고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다들 비 조심하시고요. 집에 혹시 하수구 같은데 흙 같은 거 쌓여 있으면은 그 배수구 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넘쳐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참 후덥지근하고 습한 시기를 보냅니다. 좀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야말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민감한 모습들을 다 조절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또 함께 찬양하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 힘이 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보험교회에게 참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계절이고 어떠한 이 연월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참 새로운 한 달이기도 합니다. 벌써 취임식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취임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즘 많이 바타바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괜찮을까? 준비는 잘했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저는 그 걱정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들은 잘 올 수 있을까? 우리 학장님은 잘 오실까? 때로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은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근거리거든 그 자리를 뜨라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가끔 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 새로운 시작 때문에 두근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때로는 제 의욕이, 제 혈기가, 제 경험이 앞설까 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의욕과 기대감이 있어서 두근거리는 건 알겠는데 저는 제 심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두근거릴 때 저는 언제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좀 더 오치치 있게 하려고 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잘 될까 하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같으면 로마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취임식 전주를 시작을 해서 이 메시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 그 출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금요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위에, 그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과 삶 위에,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위에, 저희 가정의 위에, 여러분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을 새로운 한 해로 맞으면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주 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완결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땅 그리고 자손이 완결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어떤 파이팅 넘치는
그런 책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에 있는 긴 흐름 가운데 놓인 매우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역사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축복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묶어서 여호수아서까지 묶어서 육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중에서도 약속의 땅을 얻는 마지막 종착점 같은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완결하는 하나의 챕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는 일관성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처음과 끝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1장 그리고 끝난 후인 23장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1장과 23장을 보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특히 성경책을 보다 보면 이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인데 가운데 있는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맥상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과 끝에 똑같은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승리는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저랑 싸워서 이기실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창과 방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형통의 복. 형통. 한국말로 형통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 성경으로는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세이코스레. 그게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될 길은 형통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서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형통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 책이 어디지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요? 다윗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은 늙은 다윗 왕이 죽을 때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탁월한 지도자의 죽음과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구약 역사서 책들의 분기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 야, 그 탁월하고, 야, 그 멋있는 영도자, 능력 있는 명도자, 야, 지팡이를 갖다 대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내리치면 물이 나오고. 여러분, 자칫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지도자의 퇴장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진정하고 영원한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목사는 변합니다. 변하게 됩니다. 아마 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메시지를 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1절에서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지만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좋은 것을 먹어도요, 여러분들은 100년 안에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잊혀져 버리고 재가 돼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의 퇴장과 사람의 시작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요, 3가지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가지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가지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개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이 3개의 명령, 4가지 약속이 섞여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 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이는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군 명령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말합니다. 요단강이 있으면은 지금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여기 요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평지는 넓고 평평하고요, 양과 소를 키우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계속 머무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서쪽 요단강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어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모세가 퇴장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땀과 피를 흘려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요단강은 모세의 사명지와 여호수아의 사명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결코 쉽지 않고 강 건너편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득실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건너편 땅. 건너편 땅. 거기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종착점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만연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죄에 만연하고 우상에 만연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여호수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명령 이후에 첫 번째 약속이 등장을 하는데요. 3절, 4절,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땅이 될 거야. 너의 땅이 될 거야.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범위는 광야, 레바논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해축송의 온 땅과 해지는 쪽에서 대까지의 모든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남쪽 경계, 레바논은 북쪽 경계, 유브라데 강은 동북쪽의 경계이고요. 해축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해지는 쪽 대해인 지중해는 서쪽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2장에서 땅의 경계를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동편의 경우에는 모압과의 경계, 남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쪽 헬몬산까지, 요단강 서편의 경우에는 에돔과의 경계인 남쪽의 한락산에서 북쪽 레바논의 바알갓까지. 이름이 좀 어렵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요,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거의 99.9% 정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정복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정복될 수도 있고 정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찌고가 좀 와르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 데리고 가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200만을 거느리는 한 민족의 수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요즘 벅찹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가정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인데, 제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니 참 벅차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200만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님, 저 다리에 통풍이 와서, 다리에 종기가 생겨서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왜 동경복음교회입니까? 동경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동경복음교회입니다. 동경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동경복음교회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동경복음교회로 살아가시려면요, 동경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몇 분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이야기도 못 들어보고 상담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의 다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맞춰야겠지요. 그래야만 하겠지요. 왜요? 동경복음교회니까요. 아니면 동경복음교회를 바꿔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 땅이 된다. 믿음으로 이 땅을 밟으시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가정을 밟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우리를 엿보는 게 누구입니까? 아말렉과 같은, 아모리와 같은, 모압과 암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 다음날 교회만 가면 바로 산통이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난공불락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중부와 남부, 북부까지 차례로 진군해서 나아갑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사실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니죠. 그 안에 있던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잠깐 멈칫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평생에 여호수아를 넘어뜨린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승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에 그것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슈아, 요슈아, 그리고 또 호세아. 이 단어가 전부 다 구원과 관련돼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의 그리스식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자, 참 예슈아, 요슈아,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혈기에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9절 상반절에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세 가지 구절을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은요,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모세라고 하는 이 탁월한 지도자 때문에 좀 괜찮았습니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야 됩니다.
아마도 지도자로서 참 외롭고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분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앞과 뒤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앞뒤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청유형 말이 아닙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백성이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이거구나.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면서 살았습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몇 명을 보냈지요?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했으면 그 다음날 들어가면 바로 끝장나는데 그 10명의 지도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100주년이 시작이 되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40년을 광야 생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연약함.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해.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대적 사단과 싸우시고 악령과 싸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직장과 공동체에서 쫓겨났고요. 순교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하고 신약의 기록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을 전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잔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잔인한 매를 맞았습니다. 박해와 처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할 일은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꺼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우리 동경모험교회, 우리 금요교대에 최소한 기도의 용사라면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게 우리 동경복음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믿음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불신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위축되고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좀 담대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아주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갈대 같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를 듣고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또 한마디를 듣고 천국처럼 살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지옥을 겪고요,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천국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제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기도할 때에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서로 멘도를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서로 멘도를 보는 관계라면은요,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렇죠? 딸을 당연히 멘도 보면서 키워야겠죠. 근데 저는 최소한 이 자리는 동역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멘도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애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멘도를 봐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이치님 마이니 나떼 구다사이.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적게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계신다고요. 목사에게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계신다고요. 저한테 꽃배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등치가 크니까 저에게 2배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계시다고요.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계시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제가 이 얘기를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들은 박해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강하고 담대한 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요, 7절 하반절, 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마라.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강만 건너가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나가는 장군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러고 있습니다. 너 칼 연습을 많이 해라, 방패 연습을 많이 해라, 사람 잡는 연습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율법이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근데 그 총사령관이라는 직위 가지고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1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취직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한지. 내 머리 굴려가지고 요거 열심히 하면 되겠지, 백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된다에 한 표 제 손가락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얼마나 형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사람인데요. 근데요, 제 뜻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되십니까? 저는 제 뜻대로 해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제 뜻대로 해서 됐으면은 저는 아마 계속 제 뜻대로 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는 지금 시작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도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새로운 타치바가 되고 입장이 되고, 그런데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요? 저는 바라고나교회는 우리 이 동경복음교회 금요기도회 기도의 용사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가나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음행을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축복만 이야기하지 못한 거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만 되면은 아주 그냥 다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참 제가 축복만 해드리고 싶고, 제가 격려만 해드리고 싶고, 위로만 해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술의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길은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인생에 한번 제 이름 날려보는 그런 사람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다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결과가 되기를 언제나 바라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형통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뭐라고요? 그리하면 형통한대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넘어뜨려야 하니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로 넘어가요.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명령과 네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두드리는 능력의 용사, 기도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